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와 응답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언약 붙잡은 자로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성령 인도함을 누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언제 나느냐? 붙잡는 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늪에 빠졌을 때에 누가 손이라도 막대기라도 하나 잡아주면 그거를 딱 붙잡고 나올 수 있습니다. 꽉 붙잡잖아요. 어떻게든 물에 빠졌다. 그러면 나를 구해주는 사람 꽉 붙잡잖아요. 살려고. 평상시는 잘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그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발합니다.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첫 발걸음을 뗍니다. 뭐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두렵습니다. 금요일 날 필리핀 앙겔레스에 강봉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안수기도 하시고 치유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15년 전에 필리핀 앙겔레스의 땅을 사놨어요. 그때는 좀 저렴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거기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과
그 딸 자녀는 거기서 계속 그 교회를 졌어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오는 중에도 계속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짓고 거기서 이제 1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필리핀 현지인들만, 한국 사람은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딸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현지인, 많으면 200명, 적으면 150명 정도가 매주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은 한 10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불과 1년밖에 안 됐대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마을 공동체 해가지고 세 동을 져서 이 26세대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또 거기 지자체, 거기에 있는 뭐 동장식이죠. 함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거기 유지들도 좋아하고.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죠. 선교센터를 짓고 또 옆에 지금 정말 지붕이라 덮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목표는 일단 지금 200명 모이잖아요. 현지들만.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시흥에 계시니까 시흥의 선교관에, 어떤 교회의 선교관에 이제 계시는데 모시러 갔다가 와서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또 모셔 드리고 또 새벽 1시까지 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했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을 가까울지라도, 전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이들이 출애굽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가나안. 그 가나안 지역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왜? 지금 이들은 갓 출애굽했습니다. 완전 뭐 걸음마도 안 돼요. 젖 먹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이제 갓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되면, 아직은 모르는데 우리 여호수아의 가문을 알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얼마나 힘세고 강한지 아직 몰라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대요. 왜? 그 하면 또 전쟁을 해야 돼. 갓 이제 빠져나왔는데 가서 전쟁을 해야 돼. 저 애굽의 군대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우, 앞뒤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몇 킬로에, 몇십 킬로, 몇백 킬로의 그 앞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아셔요. 우리가 나갈 길을 아십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신껏, 내 육신의 것 채우려고만 한다?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내 육신의 것을 먼저 챙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하는 자리다. 육신의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워야 돼요. 내 것으로 우선 순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게 먼저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내 육신의 것을 하려고 한다? 쫄딱 망합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앞에 거는 바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육신의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저는 장담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 1절입니다. 자,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작사했냐? 환희 제인 크로스비. 우리가 크로스비란 그 맹인 작시가. 이 크로스비가 시은 찬송시가 약 9천여 편에 이릅니다. 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고 그녀가 맹인이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9천여의 그 찬송시를 썼어요. 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다 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인데 맹인이에요.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처음 뵐 분이 주님인 것으로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눈 안 떠도 괜찮다. 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장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병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뵐 주님을 처음으로 볼 것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찬송가 이 384장에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For I know whatever before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역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사형통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잘 뚫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가? 만사가. 그런데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뭐 하래요? 너희는 뭐 하래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지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 피 바른 날, 그 죽음에서 빠져나온 날, 구원받은 날, 그날을 영원히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를 보는 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 피와 이 살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재앙 중에도 끊이지 않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시험 보러 간다고 예배 끊어지고, 직장 간다고 예배 끊어지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결혼식 간다고 예배 끊어지고, 예배는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앞으로 또 코로나19 그것보다 더 심한 질병들이 이 땅에 올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3년 동안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예배 못 드리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느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저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 부인하고 교회 나갔는데 코로나가 딱 오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나가셔야죠. 잘 안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집은 이쪽인데 교회가 저쪽이었대요. 그래서 그럼 가까운 데 가세요. 그게 잘 안 되네요. 평상시에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겠죠. 그 문제가 오니까 떠나가고 쉬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분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잃거나 교회 떠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지켜드려라. 이게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만사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만 선행을 많이 하여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못된 사람이 많어.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착합니까? 못됩니까? 모르겠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야 나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참 너 못됐다, 저 사람 못됐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 얘기한 적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야 너 교회 다니니 참 못됐다 들은 적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대치를 가지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래? 그거는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야 돼. 우리는 똑같이 사람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뭔가 달라야 돼. 여러분 맨날 욕해봐요. 맨날 아유 막 쌍소리 해봐요. 교회 다니는데 옆집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아유 저거 교회 다니는데 맨날 욕이나 해. 맨날 부부싸움이나 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저기 애들 보니까 아유 진짜 인사도 안 하고 예의도 없고 교회 다니면 다 그러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욕을 먹는다? 저는 옛날에 봤다니까요. 우리 옆집 아줌마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인데 동네에서 욕은 제일 잘해. 남 흉은 제일 잘 봐.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더라고. 그때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는데 창피하더라고.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녀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뭐만 다녀서? 교회만 다녀서.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절도 가야 되고 성당도 가야 되고 모슬렘 사원도 가야 되나? 교회만 다녀서 그렇다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와 감격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녀봐. 좋아. 뭐가 좋은데요? 상처나 받지. 아, 교회 다녀봐. 좋은 거 많이 줘.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그 필리핀 앙겔레스 그 강봉성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한 150명 모인대 주일날. 근데 뭐 준다. 200명 넘게 온대요. 50명이 더 오는 거야. 왜?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5kg짜리 쌀 하나 주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5kg짜리 오늘 내가 한번 여러분 가는 길에 5kg짜리, 5kg면 얼마나 요만해요? 20kg는 요만한데 그 반에 한 A4 용지만한 거, 여러분 5kg짜리 딱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걸 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는 일주일을 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손들어 보세요. 물론 어려우면 그럴 수 있겠죠. 예? 아니, 김계전 선생님, 제가 5kg 딸 드려.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였는데 5kg짜리를. 안 그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그 앙겔레스의 그 예수마을 공동체에 있는 그 무료로 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6월달에 오시면요. 그때 이제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수요일 낮에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 낮에는 그 26세대에 이제 오후에 다 있대요. 그리고 직장 안 나가고 그리고 막 그냥 누워 있고 하는 사람 많대요. 그럼 100여 명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들려서 다시 복음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한 20만 원만 드리면 5kg짜리 쌀을 그 26세대에 다 줄 수 있대요. 그래서 30개를 사가지고 우리 전사님, 필리핀 현지 전사님도 주고 해서 30개만 사줄 수 있냐고.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화요일 날 미리 사놓겠습니다. 아이고. 20만 원이면은 그 26세대 5kg씩 다 줘가지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거 하나 주면 좋아하잖아요. 뭐 준다고 해서 더 모이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어제부터 다시 이제 교회 앞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뭐 저나 우리 준호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있어서 어디 다녀왔었는데, 그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또 랩런트 몇 명 같이 전도를 했는데, 그거 솔직히 뻥튀기 뭐 이런 거 안 나눠줘도 괜찮아요. 그거 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할머니들은 거의 받더라고. 젊은 사람들 절대 안 받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안 받아요. 왜? 유치하거든요. 그걸 내가 왜 받아? 내가 거지야? 안 받습니다. 옛날에 사탕 하나만 사탕에다가 전도지 해가지고 그것만 줘도요, 아유 고마워요 그랬는데 안 고마워요. 아이 뭐야 이거, 버립니다. 굳이 줄 필요 없어요. 그걸 뭐 하나라도 그걸 주면은 뭐 그래도 받지 않겠냐. 안 해도 돼요. 뻥튀기 같은 거 안 해도 솔직히. 우리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하나씩 준다. 줄 설걸요? 30만원치 태블릿 PC, 아니 50만원치 태블릿 PC 하나씩 준다. 여기부터 저쪽 사거리까지 줄 쫙 몇백 명 서가지고 줄 서서 전도지 받으려고 할걸요? 저도 전도지 좀 주세요 할걸요? 의미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전에 우리 저쪽 안산에 그 김학주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5만 장을 만들어 뿌렸대요. 전도지를. 야, 이거면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10명 이상 오겠지. 한 명도 안 오더래요. 또 뿌렸대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오더래요. 한 명이 들어왔대요. 한 명 들어왔는데 목사랑 사모님만 딱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더래요. 쉽지가 않아요. 많이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도 저 지하교회에서 개척하고 행복한 선물 엄청나게 다니면서 드리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주위에서 저를 도우려고 하는 분들, 이 교회 우리가 다시 여기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전도 현장 속에 만난 분들이 도와주고 다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내게 먼저 우선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문제 생겼다?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또 어떤 문제 생겼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만 다녀서 그러는데도 그걸 몰라요. 진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 이게 없어요. 그게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생겼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걸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그래? 그거를 내 스스로가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그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 행복의 사람임을, 참 정복의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되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또 나무뿌리가 땅속에 있듯이 새는 공중에 있듯이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창조 원리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갖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또한 그 후대가 고통받는 문제, 지옥의 문제,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열심히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성공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허무, 공허, 이게 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눈에 안 보이게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 사탄을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기 우리에게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멸망하는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조상의 죄에서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못 빠져나오니까 계속 사바 하고 종교를 따라가고 계속 무속인 따라가고 계속 산에 올라가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전의 삶은 내 인간 멋대로 사는 삶이었을지 몰라요. 나만 건드려봐 다 죽어? 하면서 자신만만하면서 배는 게 없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다 가지고 있어. 아, 저거 없는 것들 하면서 무시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근본 문제에서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나만 아는 죄인이었었구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거 안 발견되어집니다. 계속 교만한 상태로, 계속 죄책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릴 참 행복자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중요한 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게 낫죠? 맞아요? 이왕이면 착하게 살아야죠. 이왕이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그런 소리 왜 듣습니까? 착하게 살아야겠죠. 남 베풀면 살아야겠죠. 욕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때리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착하게 사는 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착하려고 하면요. 착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착한 것 이것 때문이라면 나는 이게 교회 다니니까 착해야지. 이것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싹 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저 미워하는 사람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미워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싫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질투하지 않겠어요? 남의 물건 보면 다른 거 막 얻고 싶고 열받으면 막 욕하고 때리고 싶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요? 여러분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면 정신병 걸리다니까요. 못해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집중하세요. 방송실. 가인이 예배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난 잘 믿었다 얘기합니다.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도 교회 다녀봤다. 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코로나가 왔다?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래요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재앙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까짓 거 하나 왔는데 교회 떠나가고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녔다고. 많더라고요. 주변에 권사 뭐 어떤 집사였대요, 권사였대요. 아이고.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빠져나왔어요. 이들이 양의 피 바른 날, 장자가 죽는 그날에 언약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나가라. 뭘 가지고 나가라? 언약을 가지고 나가라. 오늘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잠깐만,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네. 가까이 대고 해야지. 그러면 다시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유골. 뼈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이제 분해는 됐겠지만 그 해골, 유골.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어요. 난 죽는다. 근데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걸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4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레이지파로서 이걸 기억했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여러분, 유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러면 그거 지켜줘야 돼요. 요셉이 유언했어요. 언약으로 유언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조상의 유언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언약 붙잡고, 이거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약속의 땅 회복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갈 것이다. 가나안 땅 갈 것이다.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분명히, 그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난을 400년 동안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요셉이 알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날 나도 그곳에 가리라.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회복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로 데리고 갑니까? 아니, 블레셋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블레셋.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했어요. 길면 한 달이면 갈 거리를,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일이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와 불신앙하는 자, 딱 나뉘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땅구덩이에, 모래에 다 장례식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오늘 그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뭘 보여주냐? 너희가 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홍해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불신앙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으리라. 다시 못 볼 것이다. 하지만 언약 지키는 자는
예배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살리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자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해요.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습니까? 기적이고 축복이었어요. 이 홍해가 마찬가지로 홍해가 덮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홍해가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가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불신앙하는 자들은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 죽게 하느냐. 저 애굽의 군대 봐라, 그냥 다 죽었다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10가지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꿈 있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아이고, 얼마나 예배 놓치고 얼마나 불신앙하고 얼마나 내 멋대로 하고 내 삶, 내 육신 위주로 살아가고. 안 됩니다. 안 돼. 불신앙은 절대로 통과하지 못해요. 불신앙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질투, 다툼 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리 다니면서 뭐할 자? 삼킬 자를 찾느리라. 불신앙하는 만큼, 믿음 없는 만큼 이 사탄이, 악한 것이, 질병이, 모든 저주가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너무 크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어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에게 영향이 옵니다. 아주 심하게 불신앙하는 사람이 교회 하나 있어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중직자였어 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는 자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뭘 따라가 됩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야 돼요. 임주의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착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순종이라 했더니 임주의 말을 순종하라. 말 잘 복종하라. 그런 식으로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요. 여러분,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 그 공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어른 공경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돈 흥청망청 쓰고 막 잠 안 자고 맨날 게임,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어른들 공경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 관리 잘하게 되어 있고요, 흑암 경제를 복음의 경제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애들 인사 잘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자식 복음 없구나. 돈 흥청망청 관리 못한다? 복음 없구나. 보면 돼요. 공부 꼴등한다? 복음 없구나. 보면 돼요. 물론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복음 가지고 예배 승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명철 주십니다. 어른들 공경하는 거, 인사하는 거 잘합니다. 인사 안 하는 친구 있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아유, 저 저러면 복음 없어. 그냥 하세요. 아유, 싸가지가 없어, 예의가 없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상처받아. 아유, 저놈도 인사도 안 하고. 아유, 내가 상처받아. 그러지 마세요.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애들이 인사 안 해.
어떤 사람도 인사 안 해?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럴 필요 없어. 복음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편해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아이도 인사 안 하죠? 그냥 야 너 인사 안 해.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 복음 없어. 인사 잘해봐요. 돈 생깁니다 그냥. 오늘 인사 한 10번 하는 애들한테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씩 주세요. 그러면 오늘 10,000원 이상 생길 거야 아마.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있다? 싹 다 맡겨보세요. 우리 집에 흑암의 문제가 있다? 불신앙의 문제가 있다? 꺾고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산업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찬송 불러보고 조용히 말씀 보고 조용히 한번 기도를 드려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믿음이 결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막 부르짖어 보세요. 스트레스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완전 체험합니다. 금요 기도회 성령 치유 집회가 그런 시간이에요. 왜 안 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동센터 애들 9시 끝나잖아요? 다 올라와. 기도회 왜 안 해? 바보들이야, 아주 그냥. 왜 여러분 집에서 잠자고 TV 보고 있습니까? 다 오세요. 바보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응답받고 싶다고 해놓고는 왜 그 시간에 TV 보고 있고 잠자고 있습니까? 뭐 일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일부러 금요기도에는 유튜브 안 올려요. 공개로 안 올립니다. 왜? 다 오라고. 근데 진짜 나는 그 시간에 못 오는 상황인데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링크 보내드린다니까요. 관심이 없는데 링크를 왜 보내겠어? 진짜 내가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겠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링크 보내드려요. 저기 방송하는 애들이 준호가 보내줄 거예요. 제가 보내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다 오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릴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너무나 정말 아주 복음 확실한 분들이 정말 이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안수하고 치유하고 그러는데 이런 축복들을 왜 놓쳐버리는지 안타깝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불기둥입니까? 밤에는 추워요. 따뜻하게. 늑대로부터 지켜주고 따뜻하게. 왜 구름기둥입니까? 섭씨 40도, 50도가 넘습니다. 거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시원하게, 여러분 따뜻하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 예배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병까지도 치유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 영적 망대가 되시기를,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주의 백성들이 참된 치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학업과 사업과 모든 산업, 모든 직업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실패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